설교 욕망.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욕망이 BMW. 선생님 뭐 사람들 그것만 다 기억하지? 왜냐면은 목사님이 그거 BMW 747을 한 10번 가까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을 많이 하면 설교 안 잃어버릴까? 아무래도 뭐 핵심 키워드는 좀 남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더 잘 기억하는 것 같아. 집중을 이렇게 계속 한두 개 BMW 747에 대한 한승희 목사의 욕망은 뭐예요? 지금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거요? 네. 아니 자세히 BMW 747의 한승희 목사의 욕망은 뭐예요? 욕망에 대한 세 견해가 있잖아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세 견해. 욕구를 준비하면서 원하는 걸 얻겠다라는 기복적인 견해, 나의 욕구는 옳지 않고 나쁘다라는 율법적인 염세적인 거세하는 견해. 그 한승희 목사는 욕망은 채울 수도 없고 완전히 채워지지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면 더 큰 거를 원하고 그러니까 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간이 욕망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제하고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어려운 거. 중립이라고. 자로나무나 주제를 내 욕망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그걸 거세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 욕망에 대한 우리의 용서하고 사랑 스스로 그게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내가 이제 쓴 거였죠. BMW 747의 한승희 목사의 욕망은 자유다. 그 자유라함은 그 BMW 747에 대한 욕망이 나의 존재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건 또 아닐 거고. 아무튼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인간의 욕구나 욕망 자체를 이렇게 풀어내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어떤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가 우리의 욕망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거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못 왜곡된 방식으로 내가 이런 욕망이 있는 건 옳지 않고 잘못된 태도고 저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고 이런 식의 태도는 일단 온전하지 못한 태도다. 그렇게 있죠. 그런 건 우리 일상으로 적용을 해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냐 그런 질문 많이 했었죠. 공부하다가 용서할 수 있냐 몇 번 받아봤어요. 그쵸. 용서할 수 있냐 얘기지 이제. 아직까지 대답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개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 나를 용서해야지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다는데 왜 나를 왜 용서를 못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자기 자신 용서를 안 된다는 얘기 말하자면?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하면은 나를 막 옥죄고 뭐라고 해야지 막 비판하고 막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또한 내려놓거나 놓는 것도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 차원적인 얘기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희 형제님이 이렇게 존재 33살인가? 33년 동안 살아온 이게 존재가 있는데 규희 형제 나라는 존재가 나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욕구를 따라 만들어 놓은 나냐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요구된 규이냐 라고 할 때 뭐냐 얘기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몇 프로? 내 의지로 된 거는 진짜 적겠는데요? 그럼 그 환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환경은 뭐예요? 누구예요? 뭐예요? 부모님이겠죠? 엄마 아빠가 요구했던 그 요구가 고스란히 교회 형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게 모르게 들어왔고 어쨌든 부모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 살면서 굶고 살지 않게끔 직장이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 이게 참 필요한 거구나 라면서 산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쨌든 하지 않고 부모님의 요구나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그렇죠. 상.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실체는 우리의 자아의 주체성이 아니라 이 타자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타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타자의 요구죠. 선생님은 이래야 돼. 선생은 이래야 돼. 라고 할 때 내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나라는 주체성이 나의 선생으로서 나의 주체성이 자발적으로 나온 그 행동인지 아니면 환경에서 요구하는 그 행동인지.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공사에 들어간 분이나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 교육 공무원 이 공무원들이 의외로 이게 직장 만족도라 그래야 되나요? 높지 않아요. 그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너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회에서는 부러워하는 이유는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정년이 보장돼 있고 뭐 연금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존중받고 어쨌든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으니까 말하자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의 주체성과 어떤 나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다 이렇게 조직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이니까 일을 할 때 항상 기본적인 태도가 방어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덤탱이를 안 씌우냐.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보냐. 이게 그러니까 일 자체가 관리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일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길들여지고 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의 주체성이 그 일터에서 발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근데 주위 사람도 너무 부러워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사다가 이제 몇 년만 더 참자, 몇 년 더 참으면 20년 금속한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일 자체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과 인성이 어떤 그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군대가 힘든 게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 TV 프로그램이 그거는 여자들 한 가서 기합받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잘 받으면은 내 스트레스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가잖아요.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그거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는 내 2년 동안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든 이유는 훈련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라는 나 주체가 타자에서 억압당하고 강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감옥이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음성 시켜주는데 옷도 다 주는데 감옥 그러니까 내 주체성이 다 삭제된 거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그런 감옥이란 얘기죠. 그 심리적 감옥, 타자에 요구된 감옥.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고 날 보니까 이 내가 아니거든. 감옥에 갇힌 나거든요. 근데 그 나를 감옥에 갇힌 실체가 누구냐 할 때 누구예요? 세상은 누가 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는구나. 그쵸? 네. 그럼 저 놈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가 보이니까 화가 나는데 나보다 힘이 세다 그래 또 진짜 짜증나게 힘이 세잖아. 그래서 꼴리고 있는 거야 그냥. 속에서 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좀 알겠어요. 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가 다 그런 원리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행복해요. 그렇죠. 그게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할 때 그 속에서 존재감이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들 힘들게 목회하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거는 이걸 하면 내가 기쁘니까 여기서 내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안에서 내 존재가 확인이 되니까 그게 기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환경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나의 욕구가 억압당하여서 이렇게 억눌려진 욕망에 갇혀 있는 그런 이제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모든 사람의 심리가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용서할 수 있냐는 얘기죠. 못해요. 용납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타자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그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힘 근데 요게 만들어 놓은 외부의 타자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고 도구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 저걸 알았으니까 그게 용서란 얘기죠. 전자의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억압한 모든 실체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알라고 하시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용서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막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조폭이 막 그 칼 들고 삥 뜯으니까 그냥 돈 주면서 사업하는 거죠. 모양새는 그거죠. 세니까. 세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강한 신이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참고 별면서 주는 거죠. 그런 의미구나. 심리는 그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약하면 당장 죽이죠. 그러면. 그게 살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이유가 너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원해서이다. 말하자면 그런 걸 이제 우리 인생 되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용서가 가능하냐.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벌 주려고 억압하려고 준 게 아니라 그 초월에 있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것들을 나한테 주시려고 주는 과정이었습니다를 알게 되면 그걸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온전에 도달하게 되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막 연애하다가 송이자매 만나기 전에 많은 자매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데 많이 다 채였어. 상처가 된 거죠. 됐잖아요. 5명 쳤다 그럴까요? 10명? 10명한테 채였어. 자존심 상하는데? 가설을 하면 화가 나잖아요. 잘 되나 보자. 나 없이. 근데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거야. 그러면 나를 버린 그 자매들이 고마운 거야. 그 실패가 이 온전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 된 거니까. 좋은 일이네요. 네, 좋은 일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를 버린 10명의 자매를 용서하려면 온전한 그 여자를 만났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거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진리를 나한테 건네주시려고 이 고통과 악의 세상에서 나를 두셨군요. 그런 의미에서의 용서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꼴리면서 힘세다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판 속에서 이렇게 지지고 벗고 살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다 살고 나면 껍데기만 남을 게 뻔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폰 6S가 이게 질리면은 영원히 이걸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2년 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흔들려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행복하지만 2년 지나면 이제 그것도 구형이 돼버리거든요. 아이폰 나도 맨 처음 샀을 때는 목사한테 바꿔 할 때는 와 이런 신세계야. 5년 전에 기억이 나요. 목사한테 하고 그 다음 달에 샀으니까.
너 4년 지나니까 그때 막 던지고 싶은데 이씨 막 짜증나고 그렇게 막 좁혀서 이렇게 한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용서가 가능하냐? 홍 기자님. 중간 용서로 가는. 용서로 가는 중간이에요? 아직까지 충분히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쉽게 딱 될까요? 딱 알면 딱 한 번에 되나? 왜냐면 이랬다 저랬다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는 게 힘들고 뭐 그럼 또 원망도 했다가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 날 선택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러다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죽음을 떠나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그걸 주셨으니 그렇다가도 또 힘들다. 뭐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쵸. 용서가 되고 힘들 때는 원망이 돼요. 그럼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광야 40년 그런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요. 아닌 것 같고. 오빠는?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단은 약한 분이라는 자체를 아직까지는 그게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 약한 분이라는 하나님이 인식이 센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하는데 약한 분이실 때는 어떤 면에서 약한 분이시고 내가 그런 분을 내가 그렇게 용서하거나 섬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나는 아니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가 있어? 그래야지. 그래서 나한테는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다른 상임 약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자니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제 나의 인생 속에 나는 그러면 타자가 요구한 나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가면 이제 결국은 나는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껍데기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이 규희 한성민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이렇게 세상에 이게 흩어진 아내에게 흩어지고 친구에게 흩어진 그런 나로 이제 막 있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나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그게 슬프기도 하고 그게 화나기도 하고 그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진리나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그런 나에 대한 이해. 그게 이제 BMW에 대한 한세인 목사의 자유라고 표현한 게 그런 유의 표현인 거죠. 뭐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하면 좋은데 이런 용어를 딱 정리해놓고 해놓은 분이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게 이제 말씀이 거울이라는 게 나를 보게 하는 나는 지금 내 욕구와 욕망은 어디에서 온 거고 나는 지금 어떤 욕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시간은요 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데 발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그냥 과거가 지금이고 지금이 미래고 시간 어떤 이게 진보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인류 문명이랑 과학 기술은 발전하는데 과학은 발전하지 않잖아요. 과학 기술은 발전하는데 과학은 발전하지 않아. 과학은 발전하지 않는다. 그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인류 문명을 사용하는 도구가 발전하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보고 그게 이제 선악과가 이제 우리의 욕망이 뭔지를 설명해 주니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욕구는 나쁜 게 아니다. 그건 선한 거고 그런 욕구가 필요하고 삶의 에너지는 그 욕망이에요. 그것도 있어요. 아니 갑자기 욕구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제 동료들이랑 회사에서 밥 먹고 걷다가 이제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뭐 밖에서 걸었다가 보면 여자들도 보잖아. 그러면 예쁘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보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제가 가끔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끔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너는 믿는 기독교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놈이 뭐 여자 보고 그렇게 헛된 생각을 품냐 그래요 저한테. 간음을 한 거야? 근데 그래 그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사람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부끄럽죠. 옛날 같이 내가 이 말씀을 모르고 나를 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속으로 뻔뻔하거든요 이런 거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꼈겠지. 근데 입으로는 얘기를 못했겠지. 근데 이번에는 이걸 딱 알고 나니까 뭐 진리인지 모르겠는지 알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런 마음 뭐 품는 거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고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꼭 기독교인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건 아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 품을 수 있고 그렇다. 그랬더니 넌 더러운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들었고 자기들은 괜찮고 자기는 안 믿으니까 안 그게 안 믿으니까 믿으니까 괜찮고. 희한하네요. 그래서 난리. 진짜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다 교회 믿는다고 해서 뭐 꼭 도덕적이라 윤리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야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뭘 그래 하면서 되게 시답지 않게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남자들 셋이서 하는 얘기, 남자 셋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여자이지. 돈 얘기, 여자 얘기뿐이 없어요. 군대 가서 지겹네 그 얘기예요. 갔다면 오면 뭐 했냐. 확 때리고 싶었는데 그만 좀 하라고. 그게 프로이드가 말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 기본 성욕이에요. 내가 성욕이 단지 어떤 성적 관계에서 느끼는 그런 오르가즘이 아니라 그냥 관계의 만족이에요. 그거를 지향해요. 그 과정에 이제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있는 거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어떤 표현인 거죠. 말하자면요. 근데 그게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지. 누가 있으면 제어가 되는데 제어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좀 농담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뭐 있으면 가방 얘기 남자 얘기뿐이 하지 않나? 남편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대 가면은 그런 얘기 한대요. 가방 어디서 샀냐, 머리 어디서 했냐, 남자 얼마짜리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요? 좀 궁금해서. 여기는 교육과 나와서 그러나?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서. 원래 달랐어요? 네, 혹했어요. 약간 그러더라고요. 좀 속았어. 속물이 아닌 거죠? 네. 속물이 아닌 건데 다른 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왜 아는 그게 그 물이 더 독해. 속물보다 더 독해. 속물은 다루긴 편하거든. 그거 해주면 돼. 그치? 가방 사주면 돼.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그 자유롭게 존재하고 그렇지만 그 자유가 나의 육체의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안식에 이르는 자유여야 되겠다. 욕망하는 주체로서 그 욕망이 억압한 자로 율법에 억압된 존재로서 고통받는 내가 아니고 혹은 그 욕망을 자유롭게 분출하는 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욕망 에너지를 그게 이제 문제겠죠. 잘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걸 자유로 승화라 그럴까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항상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뭘로 나왔냐면 예술로 나왔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 욕망이 이게 뭘로 승화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되게 됐어요. 항상 이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인간의 욕망. 절대 안에서만 있으면 화병되겠죠. 그게 이제 좀 잘 발산되고 분출해서 이렇게 건강한 성도의 삶? 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 초월이나 천국은 뭔 얘기니까 현실 안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니까 그 속에서 이제 성경이 요구하는 그 뭐 온전한 삶, 말씀을 양식을 담고 있는 삶, 진리를 전하는 삶, 증거하는 존재로 이렇게 대부분 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고 있어요. 욕망하는 자로 한쪽에서는 억압당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문란하고 문란한 부분 어떻게 아무튼 막 나가고 그 속에서 이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억압된 존재거든요. 그렇게 그걸 알고 내가 그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존재와 자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그러지 그 은혜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타자 이웃을 바라보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타자는 가정일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증거되고 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잘 하고요. 이제 산상수훈 4강 5강인데 4강 5강 빨리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4강 보면 산상수훈 4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그러면 기억해요. 순간 토부만 생각나서. 복은 헬라 여기 마카리오스 여기 3강에 나와 있어요. 마카리오스고 이게 마카리오스가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가면 뭐예요? 바라크 그다음에 에시엘이에요. 복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바라크, 에시엘, 마카리오스. 근데 바라크는 복 자체를 말하고 에시엘은 행복, 지복의 상태. 이게 마카리오스에서 복되도다예요. 이 복을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했어요? 물질. 네, 물질적인 거. 자수. 장수, 번영, 성공 이런 걸로.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은 구약에서는 장수, 돈 많이 벌고 거부가 되고 자식 많이. 이게 이제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분명히 물질적인 복을 얘기해 줘요.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그 바라크의 복이 신약에서는 예수.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신약에서의 물질은 어떻게 얻어요? 신약에서 일해서. 우리가 물질 어떻게 얻어요? 내가 그냥 노동하잖아요. 노동하든지 사업을 어쨌든 이게 그 노동은 본질은 내 육체라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걸 이렇게 산출해내서 그걸 재화를 바꾸는 거잖아요. 내 육체, 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 그걸 조금 시간 좀만 해도 한 고부가가치를 하는 사람들은 의사는 환자 한 명만 나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우리는 3,000원 내잖아. 공단에서는 12,000원이가 2만 원 받는데. 15,000원. 2만 원 이상 받아요. 와. 그 고부가가치 인력이겠죠. 변호사 한 시간 만나는데. 얼마 받나? 모르나? 10만 원 정도. 10만 원. 모르겠어. 그건 다 들으니까. 그 상담 치료 한 시간 상담. 5만 원. 응? 10만 원. 10만 원. 너무 비싸가지고 안 포기했어. 시간 강사 17,000원. 17,000원. 그러니까, 시간 강사 17,000원. 우리의 이 노동력이 이 부가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공무원은 뭐 하면은 이제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7,800원. 오빠? 얼마요? 7,800원인가? 시간당? 네. 왜? 시간당 7,800원이면 8,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나는 시간당. 10,000원 정도. 그래요? 달라요. 급이 달라요. 좀 더 되게 세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레벨이 나눠지네. A 등급, B 등급, C 등급, 특등급 해가지고 한우 등급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세계 나누어져서 거기서 이제 교환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과 이 우리를 향해서 자본을 받아서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시간, 노동을 통해서 돈 버는 방식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는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돈을 벌려면 우리가 아파트 25평짜리가 뭐 4억, 5억 되잖아요. 왜요? 힘을 합해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그쯤 되나? 만약 청약받고 뭐 하려면 한 2억 5천 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노동자 뭐 1년에 5천만 원 해서 하면은 그거 얼마나 해야지? 5천만 원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하면 얼마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해야 돼요? 10년 하면 5억이 되네? 근데 5천을 벌어도 적으면 얼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산으로 하면은 집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이 벌어놓은 그 틀을 좀 받아서 물려받아서 최소한 부모님은 1억, 2억이라도 자본을 다 대주면 그 틀에서 올라가니까 훨씬 더 윤택해지겠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혼자 다 땅 파고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복지고 볶는 거죠. 그 싸움이 결국은요, 자본의 싸움이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모님이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그 틀을 가고, 없으면 이렇게 힘들고. 그 안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 재화 가지고 싸우는 거고, 나머지 윗물에서 이제 자본을 움직이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까 거기도 차단해 돈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저 자산이 막 10억인데 1년에 1억씩 올라가잖아요. 말하자면 주식자에도 좀 5천만 올라가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자본이 올라가는 거니까 돈은 그렇게 버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기복주의자들이 하나님께 현금 내고 뭐 하면 이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기지. 그걸 지금도 통하고 있는 건 난 그게 더 당황스러워요. 아직도 이런 말이 통하고 어른들에게는 그런 얘기가 소통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더 내야 되고 또 헌금을 내면 또 복을 또 받는다고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짓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목사가 성직자의 이름으로. 물론 기원을 해줄 수 있죠. 우리 성도님 기원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직장인에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구라치란 얘기지. 투잡을 뛰어야 되나? 아니 월급은 1년 동안 벌 돈이 정해져 있는데 아니 그러면 돈 쓸 때 아프지 않게 병원비 안 나가게 그런 건가? 그렇지 그래. 물가가 떨어지게. 이게 원래 보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걸 또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또.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사업은 네, 사업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업하는 분이 교회에 왜 와요 요즘? 그 시간에 골프 치면서 사람 만나야지. 아무튼 구약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복이 그런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 풀어내는 과정이 제로섬의 법칙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이제 1,000만 원이 지금 여기 떨어졌는데 빨리 가는 사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이 얻으면 저 사람 못 얻는 거고 내가 합격하면 이 사람 떨어진 거거든요. 그 제로섬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이제 찌꺼기가 되는 거죠,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오늘 만났던 그런 분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 당하고 그런 좀 거시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의 인간과 공동체를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님 편협해요. 기독당 꼭 5번 찍어야 된다고. 그 동성애법 방해하게 맞겠다고. 그렇게 편협하게 자기 주장하는 게 더 나쁜 방식이에요. 그 다른 어떤 공산주의가 그렇게 가지고 권력 얻었거든, 솔직히. 얼마나 이게 세상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다 이렇게 완전히 뭐가 다 뒤죽박죽이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에 또 하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놀라워요. 막 터지는데 여기서 뭐가 또 있는 거. 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 그 마카리오스가 바라크와 엘시로 데리고 신약에 가서는 그런 복이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추호를 감지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됐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 돈을 위해서 아니 그럼 기도하고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 기도한다고도 될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럼 또 신앙은 그런 식이 아닌 거죠, 사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목회라는 일이 가장 신령한 일이에요. 가장 육체적인 일이에요. 얘 여기 얘기했나? 안 했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헷갈려 막. 그래요? 똑같은 얘기 할 때는 이해해줘요. 네. 똑같은. 이게 목회가 가장 육체적인 일이에요. 가장 이 몸 가지고 뛰는 일이니까요. 그래요, 목사님 계속 공부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일이지. 무슨 이게 신령한 무슨 일이에요. 그치. 육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육체가 안 따라주면은 이건 한 번도 못 해요. 맞아. 공부도 건강해야지. 체력 없으면 공부 못 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40살 꺾어지니까 우리 체력의 톤을 떨어져 갔더라고요. 그 체력을 보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 안에 영성이 생기는 걸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몸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살찌는 게 중요하다고요. 결론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야지, 사람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정서도 풍요롭고 그쵸. 또 관계 안에서도 위로도 얻지. 몸이 힘들면은 짜증만 나와. 맞아. 몸이 힘든데 뭐 그냥 하늘의 신령을 바라보고 그냥 살겠다. 그 대단한 분이든지 아니면 이상한 둘 중에 하나. 진짜 초월에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분이든지. 그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그런 살 수 있도록, 물론 인생의 큰 어떤 질병을 그런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고 일상을 살 때는 가장 유체적인 일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할 몫이란 얘기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나의 책임이고 내가 치료할 대가가 또 한 가지인데 부모님이 유전자도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양새는 부모님이 유전자가 한 반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모습에 최소한 거의 80은 부모님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럼 그거 나를 보면은 그럼 나는 이게 뭐냐 이거. 한승민 나는 뭐지? 네. 나는 도대체 뭐지? 의식은 있고 자아는 있는데 동물처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해서 철학적이지. 철학적이고. 강아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그쵸. 밥 좀 맛있게 먹고 피곤하면 자고 주인 오면 꼬리 흔들고 행복해하고. 막 힘들 때는 막 진짜 내가 죄였으면 생각해보고. 진짜 이렇게 진리를 알면은 풀이가 되나 봐요. 세상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기하다. 이해에 가는 거죠. 매트리스 안 봤어요? 안 봤죠? 저도. 매트리스 나중에 걔가 주인공이 이제 세상을 이해할 때 세상이 이제 0101로 딱 보이는 거예요. 네, 딱 그냥 원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숫자라는 게 딱 보여서 이제 그걸로. 스미스를 이기는 거죠. 그게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이 세상이 뭔지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기복주의 목회자는 성도들을 만날 때는 이 성도들을 내가 기도 잘해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돈을 좀 뽑자 이런 욕망이거든요. 기복주의.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진리를 알면 그 성도와 사람의 그 마음과 그게 그 사람 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게 이제 복이에요. 그게 마카리오스. 네, 마카리오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한. 가난하니 그 뭐냐면은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이 성경에서의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절대적인 가난은 그냥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가난은 뭐냐면 비교해서 하는 가난. 제가 이제 쓴 게 4페이지로 가서 1페이지 복된 자 2.NR 1페이지 한번 송기자매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상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 네.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은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입니다. 아니 그들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원문으로는 호 프토코스 호 푸뉴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난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인 페네스와 절대적인 가난인 프토코스입니다. 상대적 가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느끼는 가난입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급차를 타는데 난 돈이 없어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다른 이는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난 돈이 없어 지하 셋방에 사는 것.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장수하는데 난 병으로 고생하고 단명한 것. 다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난 부모 잘못 만나 흙수저로 태어난 것. 다른 사람은 능력받아서 교회를 크게 하는데 나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가난을 페네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절대적 가난이 아니라 뭐요? 상대적 가난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00점 중에 67.8점이라고 해요. 178개국 중에 한국이 102위, 캐나다가 111위, 미국이 152위, 일본이 95위, 중국이 31위, 1위는 바누아투. 바누아투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그 남태평양의 조그만 험마을이에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왜 가장 행복할까요? 차이가 없나 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요.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흔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겠거니. 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면 어렸을 때 다 가난하고 힘들었대요. 근데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다 힘들게 먹고 살고 다 가난하게 버티니까. 근데 지금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본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자본이 만들어지니까 자본을 많이 잡은 사람은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내려가고. 어제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가 청담동에 있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만 가면 진짜 항상 새로워요. 청담동. 그 강남대로 쭉 가는데 K3를 아무차로 가는데 보니까 반이 외제차야. 맞아. 진짜 반이 외제차더라고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나 보 생각 들어요. 그 길도 다 이렇게 넓어. 아 그래요. 한 8차선. 비행기도 하겠더라고. 건물도 다 예뻐. 다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자매들도 다 예뻐. 여기 병원에서 다 고쳐놨어. 그리고 다 편안해. 그 속에 있는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지. BMW 꿈꾸며. 여기 와가지고 BMW 박지 않는 유일한 목표가 되면 조심조심 다녀야지. 내 차도 아닌데 큰일 나지 이거. 그런 긴장감으로 오고 거기서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다른 한국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 그리고 존재감을 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고약화되니까. 그렇게 되나 봐요. 그 1등 하는 애들이 2등을 하면 자살을 해. 맞아. 서울대 애들은.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잡초들은 30등 하다가 40등 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때려도 뭐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는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그게 상실되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힘든 게 그거예요. 뭐 나라가 못 살고 막 빚더미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는 이 현실. 뭐 교육도 벌써 경쟁 자체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영어 계속 투자하고 때 되면 외국 보내서 공부시키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경쟁해서 우리 애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뭐 경쟁이 끝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너는 왜 이렇게 되냐 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뭐 파서 그러고 또 가져온다 뭐 이 새끼 까불라고 나 어디서 안 그랬어 이 새끼만 그러고. 똑같은 레퍼토리. 원하지 뭐. 그 이유가 이제 인간은 그 비교 우위에 있는 나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 존재는 그 두 가지 문제죠. 비교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행복해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행복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죠.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나 때문에 불행하고. 그러니까 가면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계층이랑 여러 성도님이 있잖아요. 자영업하면서 힘들게 돈 버시는 분이 있고 막 빚 때문에 막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분이 있는데 공무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힘들다 막 그러면 그 듣는 그 자영업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배부른 소리.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통의 질을 볼 때는 그 자영업자가 고통스러워요. 선생님이 그 공무원이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제일 고통. 그렇죠.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는 계속 이렇게 욕망이 조금씩 충족되는 과정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조삼모사 알죠? 그게 인간이고 원숭이는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있고 처음에 월급 들어가서 1년차 연봉은 얼마인데 계속 2만 원씩 몇 만씩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그게 그 조삼모사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나라는 운영 돈 재정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들레지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기계의 욕망하는 기계들이 무섭지 않아요? 송이자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의 주관성, 나의 이 주체성만 가지고 사랑하기 이전에 나이가 찼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아야 되라는 타자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존재를 사랑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
얼마나 그 결혼하고 나면 그게 보여요. 보여.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보면서 난 뭔지 생각이 드는. 근데 고대 철학자들이 인간의 육체는 그 감옥이라고 한 이유가 살면 살수록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성향에서 드러나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게 이제 인간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욕구와 욕망 이론해서 이제 그 인간은 그런 관계 안에서 나를 본다. 진리가 들어오면 뭐가 이제 진행되냐면 이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삭제당하는 거야. 진리라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그런 분들 어떤 경향이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위치에서는 좀 잴 게 없으니까 지적인 거 가지고 이제 재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더 무섭더라고. 더 고약해요. 그런 걸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삭제한다는 게 뭔지 안지 정리됐죠? 됐어요?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욕망을 따라 살아온 그 나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안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럼 욕망에 삭제당한다는 건 뭐예요? 자유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욕망의 삭제여야지 막 금욕적이처럼 내가 나를 주장했다. 나를 주장했다. 그 말 자체가 나를 주장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리 안에서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죠. 어느 범주까지 흘러가면서 설명해 낼 수 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의 욕망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죠. 보이세요? 2페이지 맨 아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허락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본성으로서의 욕구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불안정한 욕망. 그죠? 나는 더 이상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로 보지 않고 그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주체의 나가 만들어지겠죠. 좀 이해돼요? 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그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를 이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타자에 의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 형제는 환경과 부모님이 요구했던 그 욕망으로 교회 형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게 부셔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욕구에 의해서 타자성, 주체성이 상실된 채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나가 아니라 그 진리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만들어진 나예요. 내가 이제 알므로써 이제 그 욕구가 욕망 같은 게 거기서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게 제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다는. 그렇죠. 그런 나를 자각하는 거죠. 그런 나를 자각하는 거. 그런 나가 이렇게 성숙해 가고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나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자꾸 아까 말대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와서 말씀 나누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말씀 전하는 교사나 목사가 필요한 거고 한 번에 완성이 되면 내가 왜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진리 띵 그로 쭉 가면 되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어떤 넓은 관점에서 보면 나를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그 은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요구죠. 말하자면 나를 향한 그 복음의 내용은요. 근데 요구가 이 세상이 부모님이나 세상이 요구했던 그 수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억압된 요구가 아니라 진리에 의한 능동적인 요구죠. 내 거죠. 진짜 나죠. 그래서 그것이 날 용서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나로 타자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자유라고 한 거고, 안식이라고 한 거고. 뭔지는 좀 감이 오죠. 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기를 또 열망하고 또 그걸 바라고 또 그렇게 힘쓰고 그 진리의 지향점을 가지고 뭔지 느낌 와요? 예, 느낌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그게 1차적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유케 한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뭐 헌금을 하는 자체를 예를 들면 헌금을 한다는 게 지금 것은 나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줄 알았고 이게 나의 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것도 진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땅땅 나눠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 이제 이거는 어차피 교회 운영 재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헌금에 있어서 자유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헌금을 안 내도 되겠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헌금을 안 내도 돼 이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자꾸 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억압된 나가 아니라 진리에 의해 억압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진리에 의해 끌려가는 나여야죠. 그게 안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만 하면은 더 무서운 사람이 되죠. 율법주의가 틀렸고 11조는 안 내도 된다. 그런 이제 11조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진짜를 내야 된다는 명제거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근데 안 내도 된다라는 쪽으로만 이해해서 그걸 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럼 더 무서운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한국교회 틀렸다. 이게 옳다.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한국교회가 틀린 거랑 다른 목사가 문제 있는 거랑 이 교회가 나쁜 거랑 내 영혼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면 진리는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다만 틀린 건지 뭔지 알아야지 범주가 만들어지고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딱 만들어 놓고 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여기서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밖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되게 어린. 근데 들어온 거죠. 인정하고 또 끌려왔든지 따라왔든지 거기까지 뭐. 속아 먹었든지 속였든지 끌려온 거죠 그냥. 그 내가 아까 농담처럼 송이자매나 연주자매에게 얘기할 때 선생님 어때 속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속은 거 맞죠. 몰랐던 걸 들어온 건데 원래 이런 세계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속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해요. 눈 떠보니까 당한 것도 있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혼해서 했지만 내가 선택했지요. 어떤 걸요? 성의자매를. 네.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내가 선택했지 않은 게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선택했다면 안 했을 것 같다 느끼면 이걸. 뭐라고요? 내가 선택했으면 이 사람 나중에는 안 했겠다. 그렇지. 그런 모습이 있죠.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사랑이 식었다 그러지 말아요. 그 실제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간에서 이제 그런 걸 진리를 배우고 가는 거죠 가정 안에서. 적절한 비유. 결혼이 제일 좋은 비유예요. 그게 이제 내가 나와 타자의 욕망 안에 다른 정의 그렇게 했어요. 진리와 정의의 힘이 있죠? 이거 한번 교회 형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꼭 무엇이냐면 나와 타자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그 위치를 망쳐놓습니다. 내가 타자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살인가는 거짓말. 이것이 인간의 운명적 절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육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로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사건은 태양의 죽음으로 온 태양계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 에너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그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므로 그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자. 살아있으니까 투쟁하고 싸우고 번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는 부부싸움 결혼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결혼도 안 하는데 부부싸움이 그는 그냥 남녀가 싸우는 거지 그냥.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막 부부가 싸우는데 이혼해. 그러니까 결혼했어야지 이혼하지. 헐. 말한 세상은 그런 모양인 거죠.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하는 게 편해요. 혼자가 편하죠 원래. 맞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좋은 말로는 맞춰가는 거고 나쁜 거는 다툼이 나랑 다른 타자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표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된 자에게는 어떤 생명이 있냐?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진리를 가지고 나와 타자를 비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본능은 비교예요. 사회성은 절대고 반드시. 심지어는 나와 나를 비교해요. 얼마나 무서워 인간이. 내가 나를 비교한다니까. 얼굴을 보면서. 옛날에는 못생긴 지금 잘생겼다고. 지금 잘생긴 못생겼다고. 옛날에는 돈 버는데 지금 가난하다고. 얼마나 무서워. 난 그럴 때마다 무섭다니까. 나와 나를 비교하는 인간. 그러니까 타자랑 비교하면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냐.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존재 자체가.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 위권은 아래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 건네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교를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데, 진리는 타자를 비교를 한다고 할 때 그 비교 우위는 뭐냐면 진리를 건네주는 차원에서의 비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보여요. 그렇죠? 구분되죠? 돼요, 안 돼요? 구분돼요, 안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제가 그럼 오빠 판단할게. 내 모습과 다른 지금 내 안에 있는 진리와 타자에 있는 비진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가 단계 들어왔으니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그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르게 메커니즘이 움직여야 돼야 되는데, 그런 사회성과 그런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 게 없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전했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넥타이를 메고 해야 돼요. 평상복을 입어야 돼요. 상관없죠. 주일날도? 주일날?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주일날 내 설교 듣는 분들은 날 되게 올드하게 보나 봐요. 아 그래요? 넥타이 메고 검은색 입으니까 이러고 만나면은 되게 어려 보이나 봐요. 또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넥타이 메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그러면 내가 이제 두 형제를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복 입고 그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을 뵈러 갈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짧은 치마 입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기본적인 그건 이제 진리와 상관없이 사회성이고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를 깨달았다고 난 자유하니까 빨개 벗고 설교한다. 그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진리를 알았는데 인터넷은 별일 다 있다니까 이제. 인터넷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진리로 완성됐다는 됐다는 거를 이제 드러내고 싶으면. 하여튼 모르겠어. 다는 모르니까 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빨개 벗고 있는 거 봤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우와, 진짜 찾아보세요. 물론 여자 아니면 뒷모습이었지만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진리를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이제 설교할 때 내가 진리가 생겨서 자유롭게 하겠다고 이제 빨개 벗고 나랑 똑같은 거죠. 그런 어떤 사회성과 관계성과 전통과 그 사람에 대한 나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이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근데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서 있으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나를 바라보는 눈, 그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근데 그걸 알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이제 수 있나? 그렇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빨개 벗고 그냥 이제 개인적인 어떤 빨개 벗고 설교했다고 이런 거에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실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한 거지.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네가 빨개 벗고 막 살았고 사는 사람 이해 못했으니까 너는 진리 없어. 그러실 것 같진 않아요. 살할 수는 없겠다. 그럼 맞아.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지. 근데 그러면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것까지 교회에서 다 일일이 얘기해 줄 수 없고 더더군다나 진리라는 단어가 되게 예민하고 또 이런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복음을 나누는데 얼마나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나 전달을 못하니 속 터지는 거죠. 그래도 진리는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이 살아와서 사회성, 관계성,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 그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부모 아래서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는, 그게 이제 사실 운명이기도 하고,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감옥이에요, 진짜요. 그 사람이 만났으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진짜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냥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부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막 화낼 때 이 사람 잘못 만나면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보 같은 얘기고 어떻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막 폭력을 행하고 막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함께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는 거. 나도 결혼을 일찍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내 집에서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서 신대는 가고 싶어 간다고 했는데 22살 때, 3살 때는 집 나가라고 하시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유롭게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죠. 책임도 내가 져야 되겠지만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우리 인간 나라는 존재는 어쨌든 이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주는 거 잘 먹고 주는 거 잘 입고 편안하게 말 잘 듣고 말 듣고 즐겁게 자유롭게. 저분은 저기 감옥에 있고 이런 감옥이 나는 우리는 심지어 감옥에 있는 거죠. 하나님 정해준 범주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막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막 의심할 필요도 없고 뭐 못 간다고 막 억울해하지도 않고 좀 그런 좀 품이 좀 있지요. 뭐 속에서 불을 날 때는 있긴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진리가 내 안에 타자랑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 측면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와 장로와 교사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양식을 나누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지금 내가 말했던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 양식을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살려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잘 전달하면서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로든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에 가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진리가 흘러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공동체성. 그러니까 저도 목회라는 걸 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된 거고 신대도 간 거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려고 원고도 쓴 거고 원고를 써야 되니까 오타 나오면 또 안 되는 거고 오타 안 나오도 신경도 쓰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런 개별적 일들을 그런 지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만족과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해 가는 게 어떤 지향점으로 오른 거죠. 근데 막 진리를 알았다고 막 교회를 크게 하는 건 제약이라고 말하는 진리를 아는 교회. 한성인 목사는 교회 크게 하려고 미쳤다고. 지금은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 되게 순수해 보이는데 나중에 교회 커지면은 바뀐다. 똑같아질 거라고. 사람이 그런 데니까 나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나중에 BM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나는. 그런 사람. 변질됐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드러나는 건 뭐 내 안에 그런 복음적인 열정이든 인간적인 욕심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쵸. 내가 와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서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잘 듣고 도전 반전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쵸. 그런 기도 없이 어떻게 일을 그쵸.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삶의 에너지라고 그게 사실은요. 그런 걸 우리 일상에서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비록 이렇게 공직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걸 알아서 해보세요. 뭐. 자유롭게 20년 30년 지나도 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모르겠다 잘해봐 한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보면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것 같아.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갈수록 경험도 지쳐가요. 그리고 이제 60대에서 은퇴하고 몇 년 못 살다 가셔요. 진짜 우리 아버님도 일하시고 은퇴하고 얼마 있다가 아프신 거고 물론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할 때는 되게 활력 있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일을 안 하시니까 되게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럴 것 같아요. 그 일 속에서 나 존재감을 확인했었는데 일이 없으니까 내 존재도 없어진 걸 느껴져요. 그렇다고 뭐 이제 뭐 다른 소일거리나 부부관계나 그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이 들고 이제 은퇴하고 가면 이제 아내는 집 나가라고 그러고 강아지를 더 사랑하고 어디 가면 갈 데 없고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장로 돼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깽판 치시는 거기서 존재감 확인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집에서나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체할 필요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교회가 의외로 존재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월급 또 헌금 내고 봉사하고 또 목사님과 관계 좀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폼나요. 근데 나이를 들면 그게 더 강하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도 그렇게 구조가 돼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집 양식을 이렇게 목사 장로 그게 용서 하는 거고요. 그게 구제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자유롭게 하는 거고 4페이지로 가서요. 용서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욕구와 타자의 욕구 사이에 나온 그 욕망에 의해 장악당하며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내 욕구와 타자의 욕구 사이에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내 욕구와 예수의 요구, 말씀의 시 사이에서 나온 그 욕망, 진리의 욕망, 생명,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난 여태까지 이 세상에 욕구에 의해서 빚어진 나였는데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막 폭력적으로 다룬다는 얘기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폭력이지 나의 능동성이 삭제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그쵸?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폭력성이나 하나님의 주권성만이 아니죠. 내가 그 안에 자원함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심지어 요즘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는 뭐야? 껍데기인 거죠. 그래서 너무 자유로운 거. 그럴듯한데 무서워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유의지 운운하면서 이게 없다고 하는 분들인데 인간의 존재, 나라는 존재와 성령을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상생의 목사의 설교와 전하는 설교와 상생의 목사의 존재가 분리되나요? 안 되죠. 근데 오늘 된다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는 그 원고는 내가 공부했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곳에 나와서 나 존재로 내 말은 내 존재와 어떻게 이렇게 분리가 되냐고. 분리 안 되죠.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난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 성도가 그걸 분리해서 듣는다? 난 내가 기분 나쁠 것 같아. 선생님 목사의 설교는
나의 인생 전체, 내 존재 전체가 담겨진 그것에 설명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죠 이거는? 네. 그런데 그걸 분리해서 막 진리와 나를 분리해놓고 이 진리로만 산다라고. 되게 이 땅에서 염세적이고 되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미가 없는 거야. 힘들고. 뭐 좋은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푸근하고 우울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거든. 안 그럴까? 처음에 회사 됐을 때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지. 어, 취업하고. 이런 곳이 됐을 때 그럼요. 최고였죠. 진짜 그럼요. 기뻤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제 파란만장한 이제 화려한 인생이 시작된다. 자신감도 진짜 하늘을 찔렀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게 하나도 없는 거.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 우리를 해체한다고 하니 나는 스스로 정당한 거죠. 그 삶의 에너지가 없는 내가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표정이 없고 타자의 표정을 읽지 못한다. 오히려 진리가 영혼을 망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게임 막 하는 사람은 그거 할 때만 기쁘고 안 할 때는 우울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게임 중독에 빠졌어. 거기 안에서만 내 존재감이 확인되고 누가 제가 게임 중독에 고등학교 때. 빠졌었어요. 그랬어요? 네. 고등학교 때. 진짜요? 1년. 1년 동안. 고등학교 때? 잠도 게임 얘기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했어? 많이 했어요. 거의 낫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때 부모님은 엄청 엄청 걱정하고. 혼났죠. 몰래 몰래 이제 새벽에. 사춘기를 그때 한 거예요? 아니요. 그때 게임에 빠졌어요. 중학교 때는 어. 애들이랑 노느라고 그냥 했는데 컴퓨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게임에 그냥 막 그랬어요? 우대 모범생이었을 거 같은데. 네,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자고 그렇죠. 학교에서는 자고 밤에 또 게임하고. 밤에 친구들 이제 학교 친구들 다 이제 불러가지고 게임하고. 부모님 별로 없었어요? 아니요. 따로- 이게 인터넷상으로 친구들 다. 내 방에서? 예, 그렇죠. 제 방에. 부모님은 주무시고 위에 방에 있으니까 주무시고 저는 밑에 있어요. 부모님 몰래 거의 한 거예요? 당연하죠. 아버지 새벽기도 나가실 때 딱 걸려갖고 그냥 확 한 대 맞고. 맞진 않았어요. 그때 고등학생이라 텐데 엄청 혼나고. 나는 그냥 컴퓨터를 던졌을 거 같은데 나는 이 새끼가. 그럼 근데 컴퓨터 안 할 때 우울해? 안 할 때 이거 되게 재미가 초조해. 없어? 중독이 원래 중독이 그것만 그래요. 생각나고 이거 안 하면은 내가 막 떨어질 것 같고 네. 밀려날 것 같고 맞아.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리니지였어요? 아니 포트리스. 엄청 그런 게임이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순위 경쟁하고 뭐 사고 경쟁. 그냥 막 뿅뿅 올라가고 막 테트리스 같은 거는 그런 거 그냥 내가 밀려나죠. 그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누구랑 경쟁해서 어. 똑같은 거 좀 비교하면서 거기서 내 존재감 확인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속에서만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인간을 좀 우리가 뭐 진리라는 게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근거로 해야 되지만 그걸 풀어내는 우리 전체 인체를 이렇게 담고 풀어내야지. 그래야지 건강하게 우리 인생에 사는 거지. 지금 보면 안 해요 그러면요? 전혀 안 해. 그 이후로 게임 한 번도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해요? 아니요. 그냥 재미가 없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건이 안 되고. 여건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해보니까 사람이 바쁘거나 그러면은 할 정신이 없어. 내가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좀 너무 바쁘고 그러면 거기 흘려가니까 다른 게 정신을 못 써. 안 보이죠. 나도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처음 나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안 했어. 이거 하다가는 난 끝난다. 내가 나 가끔 오락대 좋아하거든요. 스테이트 파이터 열심히 했거든. 한번 해보. 이게 그거는 돈 내고 하니까 많이 소모되니까. 근데 이거 게임 들어가면 끝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정리.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는 게임은 이제 거의 이제 할 정신도 없고 가끔 오락실 가지고 돈 넣고 막 싸움 하려고 그게 없었죠. 특히 남자는 보는 게 되게 약해. 영상. 맞아. 영상은 특히 여성은 좀 덜한다고 하는데 남자는 되게 보는 거에 약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진리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게 이제 시작된 거죠, 진리야. 그 과정 속에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절대적 가난 푸토코스는 뭐냐? 그거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파산 상태를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상대적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고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 것. 그러나 절대적 가난은 내가 내 힘으로는 그 양식을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절대적 가난 속에 있습니다. 왜요? 그 진리는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밖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배고프면 돈 없으면 돈 꾸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노거라든지 어떤 치료도 만들 수 있는데 진리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프토코스 절대적 가난이고 그거를 성경이 이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거지 나라로 있죠. 그게 이제 그 프토코스예요. 그게 프토코스라는 거지. 부자는 이제 그게 프토코스가 아니겠죠. 스스로 그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장이죠. 완전 거짓말장이죠. 내가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4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프토코스예요. 거지 가부가 거지 가부. 욕구와 욕망 사이에서 교양적으로 보세요. 자신의 요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 변종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프토코스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 불신자, 인간은 육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프토코스한 그의 영혼은 완전한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타자의 요구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의 심리학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은 타자의 요구에 영향받지 않는 원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선생으로 직업인으로 사는데 그 조직의 요구에 하는 일은 있는데 나라는 본질은 거기에 딱 끌려당하지 않는 자가 되죠. 뭐 그런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안부들이 우리 그 할머니들이 그런 고난 속에 끌려갔는데 타자에 의해서 끌려간 거지만 자신의 존재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원리 그 살아가는 그 심성은 있었던 것처럼 좀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요구하는 그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 영으로 그 진리로 존재해요. 그게 소금이고 빛이겠죠.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몫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 얼굴을 보는가 이게 왜 나왔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왜요?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요. 프토코스한 자니까요. 그게 이제 프토코스 푸뉴마예요. 그 영이 가난한 자.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배고픔. 영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배고픔. 그게 프토코스. 그게 복. 그게 가난한 자. 이것을 영적으로 정의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죠. 그쵸? 있어요? 아내 때문에 딱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손이한테 나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손이가 아니라고. 격려해줘야지. 반증, 그러면 반증 있잖아. 반증? 뭐요?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 그렇지 맞아. 목마름이 있으면 막 오빠가 막 찾아보고 할 텐데 찾아보고 듣고 할 텐데 그러지 않지 않냐고 하니까 그건 또 그렇다고 그건 또 그런데 나는 그것도 와서 또 들을 때 잘 됐잖아요. 네, 와서 듣는 것만으로도 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손이는 반증으로 딱 쳐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대단한 건데. 맞아요. 이게 어디야? 맞아요. 그렇죠. 여자는 좀 송이자매가 원래 좀 이렇게 높아요. 안 좋은 거야. 높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없는 사람은 못해요. 일이나 뭐든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자기가 어떤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더
맞아요. 열심히 하고 더 이게 추구하고 그래서 공부도 되는 거 다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 합격한 사람들 보면은요 비슷해요.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 되게 그 전주에 있는 최민경 집사님이랑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데가 있어. 왜 그럴까? 시험 합격했는데 왜 다르잖아요. 널널하게. 힘들게 했잖아. 힘들게 했잖아. 힘들게 했잖아. 겨우겨우 이렇게 했잖아. 공부 진짜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성경을 보는 정리하는 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나 이게 달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일도 잘하고 더 성공하고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이게 좀 낙천적이고 좀 덜 자기를 복고 말하자면 진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다 그런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잘 배우면서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선악이 없어요 가정에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 선악은 아니에요. 선악의 여기 개념은 이 아니야. 가정 질서에서는 선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면 그건 나한테 악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 사람이 화내면 나한테 악이 되는 거고 그런 영역이니까. 네. 그건 이제 다 경험하고 부딪힐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벌써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무의식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진보인데 성경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항상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있다고는 하는데 찾아서 듣거나 그건 안 하니까 그걸 있다고 할 수 있나? 근데 어쨌든 한 번도 목사님 이렇게 공부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아 이거 힘들다거나 이번 주 뭐 쉬었으면 좋겠다거나 이게 내가 부담이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그런 성향이니까 또 안에 따라 온 거지. 맞아, 그쵸. 그거 없는 사람은 넌 너대로 믿고 난 나를 하겠다고 그러죠. 이런 나야. 나중에 또 볼지 어떻게 알아? 자기 받아서만. 그래요. 또 그야 이제 갈급하면 목마르면 더 많이 보고 아니면 일상에서 기본적인 원리 안에 서 나가면 되니까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격적 욕망,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 사탄의 요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영향은 받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 제가 이제 옷 입는 거 뭐 차 이런 것들에 자유로운 게 이것도 우리 어머님이 사주셨어. 왜 샀는지 알아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나는 괜찮는데 보는 사람 어머니 보시기에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성향은 좀 이렇게 잘 꾸미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식을 좀 많이 신경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나정을 하고 입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생하는 그 사위 때문에 한 건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1차적인 심리는 이제 당신 옷 샀는데 나는 상관을 안 하는데 상관 안 하실 것 같아. 상관 안 하는데 안 샀다고 막 서운해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안 어울려. 안 그러는데 그분들이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게 있으신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성향이니까 다 이렇게 다 내가 산 하나도 없어 진짜 보니까.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 집사람 사준 거고 아무것도 없어. 차도 내 것도 아니고 아버님 거. 얼마나 좋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생각해보면 그러네.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제 자유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얘만 된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타자 사탄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나죠. 나라는 그 은혜의 주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로 서 있으면 그게 온전한 자고 그게 집사고 장로고 그렇게 있으면 또 그렇게 아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나눠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렇지만 또 안 듣는다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런 미묘한 질서 안에서의 자유. 그러네요. 말해놓고 내가 말 잘한 것 같아. 이거
다시 쓰신 거예요 원고? 뭐 네. 한상, 네. 다시. 그렇죠. 다시 쓴 거죠. 이게 이미 그 수요일 날 그 하는 그 파주 성도님들 같이 네. 이제 쓰려고 한 건데 아, 달라요 많이. 옛날 거 지금 보면 웃겨요. 그래요? 웃긴 게 아니라 그건 약간 김 목사님 텍스트도 좀 따라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 게 다 그분 얘기는 그분 얘기고 이제 내가 좀 이제 풀어낸 거죠. 또 목회하고 또 경험을 좀 하고 되게 많이 성도님 만나 뵈니까 훨씬 더 풍성해져.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 절대로 이렇게 혼자 연구한다 될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 반드시. 연구를 하고 이걸 풀어내는 거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역사 속 현실에서. 그러니까 온땅교육이 이런 목회사에 되게 말씀을 풀어내는 데 되게 도움이 돼. 물론 이제 좀 시간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풀어내는 게 오히려 되게 신방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딱 앉아가지고 막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막 하고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 그런 상황도 난 또 그런 상황도 아니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현장성이죠. 풀어내서 또 그 안에서 또 말씀을 충분히 나누면은 내가 가르치는 거지만 나중에 가면 다 이게 내가 배워요 또. 누가 누굴 가르치고 하는 차원 이상의 어떤 그런 데 종합이 돼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풀어내고. 그럼 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참 그렇게 진행되니까 참 좋아요.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고. 다만 이제 좀 기술적인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복된 상태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5강은 다음 강의 때 하고요. 간절 소감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장 선생님 그때 공부 전에 하긴 했잖아요. 근데 되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뭐가 새로워요? 더 이게 약간 내는 이런 개념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근데 여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됐다면 확실히 지금은 그 목사님 방금 말했듯이 현장성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삶에서 당신 성경 공부를 하고 뜻을 뭐 알고 말을 풀어내고 이거랑 플러스 돼서 이렇게 좀 나를 돌아보고 이 삶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그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얘기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니까 확실히 좀 이게 적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면은 그 공부한 내용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내용이. 근데 지금은 나는 어떠지 이런 생각 나는 어떤 상태지? 나는 어떠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스스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내용 이제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많이 그쪽에 제가 포커스를 뒀었는데 지금은 이게 좀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지금 많이 됐다는 느낌이고 그래서 참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이 신령의 가난함이 정말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가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안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심령이 가난한 게 마음이 되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그렇죠. 그 일반적인 우리 이해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고 있던 거는 내 마음이 되게 뭐랄까 현실적으로 가난한 거는 너무 문자적인 거고 마음이 착해지고 남들한테 뭘 이렇게 베풀면서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절대적 가난 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진리를 알아가는 게 진짜 가난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아는 게 나의 가난을 인정하고 그렇지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비교한다는 거를
이게 비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뭐 서적을 봐도 비교함으로써 불행해진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사람 사회 구조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비교함으로써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지금껏 그럼 비교하지 말아야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치.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맞아, 하니까 그치. 아 그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아 내가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이거 선생님이라네 그냥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내가 제일 잘 말한 것 같아요. 녹음 됐나요? 녹음 됐습니다. 제일 잘 말했어. 뿌듯했어. 그래요? 그죠 말이 되네요. 말이 나오네. 맨 처음에는 네. 무슨 일이야? 질문만 했잖아요. 근데 무슨 무산이 말이죠? 근데 무산이 그래도 참 장족의 발전이네. 정주의 발전이. 송이점이가 얘를 많이 칭찬해줘야겠다. 남자는 여자의 칭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이제 한탕수훈을 하는데 하면서 내가 많이 이제 내가 2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구나도 하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라 그러게 좀 원망, 독소. 그러니까 개척 초기에서의 나의 그 상태는 그런 불굴의 의지, 어떤 개척자의 열정, 뭐 그거였는데 또 한편은 되게 도끼가 좀 있었거든요. 뭐 지금 없는 건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증명하고 막 증거하고 막 틀렸다는 거 막 저거 틀렸어 막 내 말도 들어 막 그런 어떤 심리였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고 사람들 만나 보니까 좀 사람을 좀 많이 이렇게 사람을 좀 안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나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막 이렇게 막 저거 틀렸다 증명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인간은 진짜 이게 온 우주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폭넓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임상하고 나누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원문을 공부하면서 정리된 것들이 텍스트를 근거로 이렇게 참으로 좀 풀어내려고 되니까 훨씬 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기쁘고 스스로 되게 잘했다 이렇게 잘난 척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으니까 또 이제 교회 현장도 좀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점이 이제 어때요? 여기를 정리랑 여기를 좀 이제 교회에서 안 모이고 내가 하니까 훨씬 더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좀만 더 시간이나 어떤 체력 관리만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람 자체를 만나고 어떤 강의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냥 에너지원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아이 젖을 주려면은 젖이 부풀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돌아다니면서 성도님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런 어간이 말씀을 풀어내는 어떤 되게 풍성한 자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주 갔다 오는 거 토요일 하루가 다 가는데 토요일 매주 가시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근데 뭐 시간적으로 뭐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가 풀어내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대단한 열정 뭐 사실 얼마나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또 그 아간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고 생각 진짜 많이 돼. 이상에 더 많이 이렇게 또 애절해진다니까 생각하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설교 원고나 이런 걸 준비하는 물리적 시간은 덜 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준비된 거 훨씬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 목회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아요. 참 잘했구나. 이런 게 좀 목회의 어떤 현장성이구나. 그러니까 철학도 공부해도요. 이 어떤 지적인 정보나 어떤 원리를 가지고 현장적인 어떤 이해가 없으면 이 소통이 안 되더라고. 조직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직접 혼자 개척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 풀어내는 데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맨날 똑같은 말 하는 똑같은 공부 듣는데 다 달라 진짜. 무서워 그래서 되게 다 다르고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또 풀어내는 것도 다르고 그런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기도 하면서도 그게 또 에너지 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형제가 더 이렇게 내복 차림에 형제 안 보이게 다행이다. 잘 속아 넘어와서 그러네요. 일주일에 몇 군데 다니세요? 연주랑 그 은혜도 거기 은혜네 집에서 한다고. 네, 그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남양주도 가고.